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럼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면접관들 마음을 움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되면 픽업해서 쓰임받게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공천을 해주는 사람 마음을 감동을 주고 움직이면 공천이 되게 되고 또 자기의 지역구의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면 국회의원도 되게 됩니다. 오늘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삶도 내가 만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꼭 움직여야 될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속상하게 하는 자녀를 움직여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마음이 움직여야 해결되게 되는데 또한 사업할 때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나 직장에서 서로 팀워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는데 그 비결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녹여지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헤미야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중동의 최고의 힘을 가졌던 페르시아의 제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왕국이 바꿔지면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맡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직위인가? 단지 술이나 따르고 마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시게 될 때 이렇게 술 속에 독약을 칠까 봐서 최측근 중에 측근,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따르고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왕이 술을 맡으면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어느 날 왕 앞에서 포도주에서 따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바로 직전에 고국 땅에 다녀왔던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 민족의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문이 불타게 되고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근심이 얼굴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당신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왕 앞에서 기쁜 모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근심이 있거나 또 찡그는 모습이 있으면 왕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왕 앞에서는 기쁘게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왕을 존중하는 표시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땅에 다녀왔던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갔더니 근심했던 모습이 얼굴로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 눈에 힘줄을 빡 써가지고 인상 찍으러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왜 내게 인상 쓰지? 심하면 참 재수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사람 만나는데 생글생글하고 반가우면 저 사람 기분 좋은가 보다, 날 좋아한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좌우로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웃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래, 웃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다 보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병이 없는 것 같은데 너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고 찡그리고 있으면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심지어 상해 청할 수도 있는데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런데 더 큰 배려는 뭐냐면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 앞에 찡그려 있고 얼굴이 근심 속에 있으면 저놈을 당장 끄집어내라 술맛이 떨어진다 할 텐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왕을 기쁘게 했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성실했던 사람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불러서 네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느헤미야가 왕의 힘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왕이 얼굴에 근심 있는 그를 내쫓지 않고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눈만 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최선을 다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올리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돕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슈바처 박사를 어떤 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주세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그때 슈바처 박사는 말이 한 우물을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간주한 물, 건강한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한쪽 물을 파다 보면 거기서 생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 조금 회복 안 되면 저것 찾아보고, 저것 안 되면 또 다른 것 찾아보고, 그러면 길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도 한 우물입니다. 성공도 한 우물입니다. 축복도 한 우물이고 은혜도 한 우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삼명숙기 안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한 우물 파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들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게 돕는 성격이 되는 거지 그냥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도요, 오는 손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게 되고요. 사업할 때도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이 또 꾸준히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전화도 드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들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냐면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의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다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스롤이라는 달이 어떤 달이냐면 11월에서 12월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산월은 4월달입니다. 12월달에 기도해서 4월달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은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비록 아닥사스 왕에게 나가서 손을 아랠 때 아닥사스 왕이 너 가라 그렇게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4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까지, 왕이 응답해 줄 때까지.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 아닥사스 왕은 아주 고집이 셌던 왕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싸움 쌓게 하면 구테타 일으킵니다. 그는 방해하는 민족입니다. 세금도 안 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 거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멈추게 했었어요. 왕이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추게 했던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변경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저를 버려서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방해한 사람들 물리쳐 주세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삶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4개월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무슨 말이냐? 4개월 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보면서 꾸중하지 않고 끄집을 내지 아니하고 네가 얼굴에 그 힘이 있구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원하느냐 물어보았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려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꼬마가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었는데 얘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병아리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닭장 문을 열고 가서 어미닭을 다 쫓아내고 있는 병아리 이 달걀을 게다가 바싹 깨뜨렸어요.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노란 달걀, 노른자, 흰자만 남았어요. 21일 동안 기다렸으면 병아리가 나올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깨뜨려 버리니까 노른자, 흰자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시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사람이 깨면 달걀 후라이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여유가 있고 매사에 인내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 나올 정도로 조급증에 걸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아줌마 빨리빨리 주세요. 택시 타고서 기사 양반 빨리빨리 가십시다. 건축 현장에도 어이 뭐에 빨리빨리 하지 않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움직이면 빵빵 크락씩 누르면서 야이 빨리 가지 뭐하냐 그렇게 욕도 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크락신도 울리게 되고요. 빨리빨리 달라고 아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을 13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당시의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닙니다.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이 할 때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 혼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기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물이 변해 포도가 나타낸 기적을 나타냈던 거지 때가 안 됐을 때 뚜껑 열지 않았어요. 이사야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모니터 그대로 떠놓으세요. 성경 구절 떠나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기다리신 겁니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린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12월 특별 새벽기 동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즉각 응답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2달이 없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린 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기도했던 제목이 알날이 열매를 맺게 되고 백배의 결실맺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변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본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만에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산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이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500명이 봤는데 380명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120명만 마가의 달감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권세한 능력을 받았어요.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잘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게 되고요. 다 핍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더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도, 당장 말씀을 읽은 자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친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어요.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큰 물질을 벌고 12남 1녀, 그리고 4명 아내를 데리고 내 야복강 건너서 형이 잘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기다린다? 있던 거 다 형에게 보냈는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어 얼마나 그 마음이 골이 깊어졌겠어요. 혼자서 야복강가에 있다가 한 사람과 만나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붙었는데 저녁 내내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싸웁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한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나라 못 놓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넌 야곱이야.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이스라엘이 해라. 그러면 저녁 내내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인내했던 이 야곱, 마침내 아침 동력이 떠서 야복강을 건넜더니 형이 화가 잔뜩 나고 400명 군사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지고 말았어. 미웠던 마음이 감정이 풀려지게 되고 칼을 던져내고 이놈아 네가 이 정도 하려고 갔다 왔느냐. 서로 어긋막혀서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있던 땅도 야곱이 아우야 네가 이거 갖고 좀 잘 살아봐. 그러고는 자기는 에돔 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12월 특별 새벽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꾸준히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은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왕의 마음이 열어져서 만약에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하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웠어요. 간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고, 가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총독도 있을 텐데 총독들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끔 왕에게 통행권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가서 보면 성벽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아사비아는 살림을 맡은 간원을 이야기해가지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재물도 갖고 가게 되고 성문도 쌓을 수 있게끔 하고 내가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집도 지어야 되겠다. 구체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려 원하느냐 했을 때에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구체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유다까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유다에 가면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했던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나를 보내시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갔다 왔다 재건하는 기간까지 다 계산했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시고 합서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유다까지 들어가는데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왕에게 줘서 통행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을 재건하고 통독인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도록 여러 가지 제목을 얻기 위해서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구체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사기했던 기도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면, 닫혔던 길이 열려진다면, 내 인생의 씀이 단물로 변화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구체로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른 아침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귀에다가 종들과 더불어서 번제할 나무를 갖고 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에 놓고 그냥 번제로 잡으려고 한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오른쪽 바라봐라. 봤더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 그래서 이걸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걸 일컬어서 여호와 일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급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나오기 전에 준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퇴근하고 돌아가면 우리 집사람이 다 날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서 밖에 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사는 어머니가 다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체로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들이 개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빠 개 한 마리만 사주세요. 개는 안 된다. 개가 털이 많이 뽑혀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 개가 훈련 안 받으면 또 오줌똥 못 가는 게 힘들다. 안 된다. 근데 이 애들이 꿈이 있잖아. 한 아들은 개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마음만 가져. 근데 한 아들은 밖에 나가서 뭘 사도 뚝딱뚝딱 뭐 만들기 시작해요. 뭘 만드냐면 개가 있을 것 생각 개집을 하나 만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에게 개를 한 마리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개 키웠으면 좋겠다 꿈만 가는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개집을 만들어 놓고 개를 사주기를 기다리는 그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아들에게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응답이 주었을 때 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고 구체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탁 닫혀 있으면 오늘 들어갈 때 꽃 한 송이 사가고 그가 좋아하는 선물도 주고 그리고 정말 그에게 좋게끔 이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지. 남편의 마음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평상시에 추리닝 바르면 남편 맞이하지 말고 좀 예쁘게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남에게 나가서 볼 때는 화장하고 집에서는 다 얼굴 맨홀로 하면 누가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아직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